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우리 붙잡고 함께 언약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단다.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원래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찍 올라가셔서 우리가 말씀 또 읽도록 하고요. 저는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드디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성은 세상의 지식과 책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이 전달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중요한 영성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전달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 여기 다 모태신앙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다 모태신앙이죠. 이제 네,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 이게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참 미지근했거든요. 예, 미지근하다 보니까 누가 부러웠냐면 뜨거운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야, 저분은 너무 뜨겁다. 진짜 오직인 것 같다. 이게 너무 참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뜨거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중간에 돌아오신 분들, 막 하다가 무너지신 분들이 막 뜨거우시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아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수 언약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사실 부럽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분들이 부럽지라고 제가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득 내 옛 체질로 자꾸만 빠집니다. 문득 내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때마다 아이쿠야 하고 막 이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볼 때 되게 뜨겁고 오직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분들은요, 몸부림치는 거랍니다. 그 체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는 이유가 그 체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게 나는 별로 없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있다면은 소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뜨겁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밀려오는데요. 이분들에게는요, 그게 막 간절한 소원이지요.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애써 이렇게 힘있게 붙잡으시더라고요. 많이 이해도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가 오히려 부러워했지만은 또 그분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복인 복이다. 그 생각을 사실 저도 듣게 되었거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
바로 우리 태영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바로 시대를 살리고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신다면 그러면 어떤 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 우리가 막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실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누가 그렇게 쓰임만 하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존재 이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온전하게 되어져요. 사람은 예배할 때 누리는 축복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배 회복,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또한 모든 사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귀한 복음 그냥 갖고만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입을 여실 텐데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요 언약 딱 붙잡잖아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았어요. 거기서 멈출까요? 나 이제 하나님의 소원 뭔지 알았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그 소원이 나의 소원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기도 제목.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 있어요. 다 다양합니다. 네,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종교적인 기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됐다. 일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요. 내 일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 우리 렘넌트 이 들어가 버리면은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삶의 이유,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소원 되는,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대로 누리는 거죠. 자, 끝으로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예수인가 하는 때에 달아보시는 시험 주십니다. 시험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헤쳐나가기 힘들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고요. 그곳에서 비상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삶이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얼른 딱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막 하고 노력하는 게 불신자거든요. 성도는요,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성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언약이지요.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서로 나누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렘넌트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우리 인생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다니엘을 통하여 치유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언약 붙잡은 렘넌트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땅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